맥추라고 하는 말은 보리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맥추, 보리 농사를 짓는 것. 지금은 이제 농경사회가 아닌데 옛날에 이 단어가 나올 때는 농경사회였어요. 그래서 1년 가운데에 가장 먼저 농사를 짓는 것이 보리 농사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짓는 것이 벼농사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부터 상반기는 맥주감사주일, 하반기는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맥주절이 생겨나게 된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받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우리 땅하고 달라요. 보리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첫 농사를 짓게 되면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보리를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렸던 것이 맥주 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출애굽 34장에서는 초실절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신명기 16장에서는 칠칠절, 레위기 23장에서는 오순절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칠칠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이 같은 단어입니다. 교회력으로는 금년 상반기 동안에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한가를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마음 중심 속으로 오늘 하나님께 감사주를 지키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를 맞아 하나님의 감사하는 축복의 날이 여러분의 개인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해요. 어느 시골 안악내가 누에고치 있잖아요. 이 누에고치를 보고 있다가 조그마한 구멍이 뚫려지면서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번데기가 성충이 돼서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위를 갖다가 열십자로 가위를 이렇게 잘라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충이 쉽게 빠져나온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쉽게 빠져나오기를 했는데 날지를 못해요. 불구나방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번데기가 성충이 되어서 빠져나올 때는 구멍이 조금만 나 있는데 그때가 아주 이 성충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온갖 힘 다 써서 자기 스스로가 뚫고 나왔을 때에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나비가 되는 건데, 그냥 일부러 가위로 잘랐으니까 나왔는데 날지는 못하는 붉은나박이 된 거예요. 전문 용어로 변태 호르몬이 그때 힘을 쓸 때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변태 호르몬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미 쉽게 나왔기 때문에 날지를 못해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날지를 못하다 보니까 적들에게 그 즉시 먹혀 죽었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 나라에서,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 나라에서 출애굽이 된 거예요. 그러면 43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제 북한에서 그렇게 새벽 별 보기 뭐 그런 운동 있잖아요. 노동생활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그 사람들을 그 예굽에서 떠나게 했거든요. 그러면 떠나게 하게 되면 목적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적지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땅이에요. 그 이 정해준 땅으로 이제 가게 하는 내용, 그 가게 하는 내용 가운데 되어지는 과정 얘기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내용들이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눈여겨볼 만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 이걸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아주 가까운 길이에요. 아주 편안한 길입니다. 일명 왕의 도로라고 그랬고 애굽의 군사 도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길은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말들이 이렇게 마차들이 가기도 쉽게 되는 그런 길이에요. 이 길을 따라가게 되면 굉장히 쉽게 빨리 가는 그런 길이죠. 또 하나가 있는데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광야길로 들어가는 두 길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쉽고 편안한 길로만 인도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최단거리, 가장 가까운 길은 블레셋 땅을 통해서 부엘세바와 네게브로로 가는 아주 가까운 길, 왕의 도로, 군사도로, 이 길로 가게 하지를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의 총 길이는 1600km입니다. 상업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그 길로 왕래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가게 되면 세상 쉬운 길이고 편한 길이고 힘들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다. 일부 예배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탈북민들이 잠깐 생각이 났어요. 탈북민들이 한국을 찾아서 들어올 때에 쉽고 편하고 좋은 여건에서 오는 것이 사는 길인지 아니면 아주 한밤중에 가장 사람이 드물고 산골을 타고 외국을 타고 이렇게 오는 길이 사는 길인지를 순간 성령께서 생각나게 했어요. 탈북민이 사는 길은 편안한 길이었을까? 산곡을 넘어서 외국을 거쳐 들어오는 길이었을까? 하나님은 쉬운 길로, 편안한 길로 인도해 가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비교해 볼 때에 우리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쉽고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다 하는 그런 일입니다. 항상 쉬운 길, 쉬운 곳, 그리고 편안한 길을 선택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지. 뭐 성경 공부하고, 뭐 말씀의 훈련을 받고, 뭐 기도하고, 딱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것이지. 쉬운 길만 선택을 합니다. 어렵고 힘든 것은 귀찮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때로는 군사도로가 아닌 좁은 길로 인도에 가실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것이 싫은 거예요. 쉬운 건 놔두고 편한 건 놔두고 왜 그렇게 어렵게 가려고 하느냐, 이걸 원하거든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운 길인 군사도로를 따라갔다면 아주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른 거란 말이에요. 블레셋 그 도로를 지나갔다 가게 되면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겠지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먹을 것 좀 챙기고 뭐 이것저것 챙겨서 왔다면 전쟁 무기를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사도로로 편한 길로 갔더라면 그 옆에 주둔하고 있는 이 군사들이 습격해 오게 되면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딱 죽기에 알맞았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돌려서 가게 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7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반절에서 17절.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사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어디로? 예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다시 말하면 예굽에서 살아온 기간이 무려 430년이에요. 그러면 이 430년 동안 이 백성들이 느꼈던 세상은 예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세계밖에 몰라요.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본 세상은 예굽 생활이에요. 고개 쳐들지 못하고 땅만 보고 죽도록 노예 생활했던 이것이 전부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길로 이게 나오게 되면 새로운 세상을 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세계를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집트 바로 왕이 그렇게 노예를 삼고 힘들게 했어도 그들에게는 언제든지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유일한 세상이 예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젖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끄떡하게 되면 예굽으로 가야 된다고. 예굽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해도 고기라도 얻어먹고 산다고. 자꾸 옛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옛 생활을 벗겨내지 아니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못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전쟁을 겪어보았습니까? 오로지 430년 동안 노예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깝고 쉬운 좋은 도로로 가게 할 수가 없었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쉽고 편안한 것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고 편안한 길, 안정되고 고생 없는 길만 선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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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는 질병도 찾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극복할 줄도 알고, 암이 찾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끙끙거리고 사람한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매달릴 줄도 알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광야에 같은 길을 언제 건널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아니면 내 계획대로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돌려서 홍해를 지나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장 생각해 봅시다. 홍해 그렇게 되면 홍해가 이게 바다가 딱 앞에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죠? 뒤에는 바로 왕의 군대가 처음에는 돌려보냈다가 추격이 들어옵니다.
절대 이 노예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거죠. 이것 보고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앞에가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그 다음에 뒤에서 추격합니다. 그러면 1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백성들이 말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서 당신이 우리를 예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우리가 예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예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이게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조금만 어렵고 힘들게 되면은 첫째 리더자, 모세, 지도자를 원망을 딱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원망하거든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으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느냐? 노예 생활 430이 더 낫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 당신 하나님 우리 간섭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교만인 줄 아십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내버려 두라.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도 돌아가서 애굽에 죽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리더가 중요해요.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아 조용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신가 눈을 똑똑히 보라. 그러면서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댔더니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애굽 군대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세요.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따라왔던 바로 왕의 군대들은 그게 수장됐어요. 그리고 홍해를 딱 건너갔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의 도로 그 쉬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홍해 바다 이쪽으로 건너오게 됐다고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왔냐고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1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 세상에 저 어리멍청한 것들, 그 좋은 도로 놔두고 어떻게 저 광야길로 들어섰는지 모르겠다. 저렇게 멍청하구나. 이제 광야에서 다 갇혀 있다. 우리는 죽일 수 있다. 이게 바로 왕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작전 때문에 바로의 군대는 추격하다가 최후의 일격을 당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지만은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심을 알게 할 때가 그렇게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에서 권력을 의지해 보았습니까? 돈을 의지해 보았습니까? 여러분의 명예를 의지해 보았습니까? 한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인도해 가시는 절대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 마찬가지로 너무나 쉽고 편안하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만 가게 되면 하나님하고 생각 없이 내가 세웠던 계획대로만 가게 된다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내 계획대로만 잘 풀려서 가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다치지 않게, 죽이지 않게 그렇게 보호해 가셨던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아까 누에 고치 얘기를 했는데 날지 못하다가
사탄에게, 적들에게 먹혀 죽는 것처럼 우리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사탄에게 먹혀서 죽는 것보다는 고생을 시켜서라도, 병을 주어서라도, 우울증이 생기게 해서라도, 다치게 해서라도 여러분의 하나님 품에서 안 떠나게 하는 그 길이, 죽을 때까지 그것이 따라다니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그래야 하나님은 놓지 않으니까. 근데 금방 고쳐주게 되면 자기 길로 가고 자기 계획대로 가버리는, 어찌 보면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우리들이에요. 광야길로 접어드는 홍해로 갔기 때문에 바로왕의 군대를 이끌어내어 물속에 수장시킴으로써 다시는 추격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추격해오는 바로왕의 군대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질병이 찾아올 때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씩 풀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요.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니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더라. 어제 날씨가 몇 도였어요? 어제 34도, 35도, 포항이 36도, 저 위로 올라가니까 38도.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한 더위가 되게 몇 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까요? 40도 넘어갑니다. 40도 넘어가게 되면 숨이 헐떡헐떡해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광야길은 우리 땅하고 또 달라요. 45도, 46도 이건 기본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한 더위에 양산이라도 있다든지 모자라도 쓰게 되면 그나마 사는데 광야에서 45도가 넘어가는데 어떤 체향이 뭐 있습니까? 모자가 있습니까? 우산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햇빛이 강하게 쬐는 그 낮 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또 이 이스라엘 땅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얼마나 밤에는 추운지. 극과 극이에요. 그게 추워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21절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누가 앞에 가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앞에 가주셨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서 지금 가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하나님이세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내가 돈 벌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No! 하나님이 한번 불면 날아갈 인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으시고 딸로 삼으시고 때로는 얼내고 때로는 달래고 때로는 병도 주고 때로는 암을 주고 때로는 고통 속에 빠지게 하시면서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갈 길로 제 갈 길로 가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춰주시면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날 개념으로는 구름 기둥은 냉방기를 말하고 불 기둥은 난방기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 아내도 해외를 같이 갔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그 휴게소가 그 평택호 그 휴게소입니까? 거기 새로 생겼던데 전체가 잠깐 들렸는데 세상에 백화점 이상으로 해놨어, 휴게소를. 세계 이런 나라 보셨어요? 휴게소를 백화점 비슷하게 해놓은 나라 보셨냐고요? 누구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 줄 아세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 다 잘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믿자는 것이 저의 소신이에요. 아직 큰 어려움을 안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자, 이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더 어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행동을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상세하게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 극진한 사랑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뭐냐? 구름입니다. 구름.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옮겨 다닐 때마다 구름이 그 장막이 임하거든요. 그러면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구나, 이 뜻이 구름이 임재거든요. 상징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깝게 오셨던지 출애기 20장 18절 19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신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얼마나 우레 소리가 크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 웅장하던지 떨며 멀리 서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감히 죄인이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현재도 운행하고 계세요.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요. 하나님은 우리들 가장 곁에 가까이 다가와서 어떻게 보호해 줄까? 어떻게 좀 도와줄까? 어떻게 인도해 줄까를 먼저 생각하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 말고 세상에 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남편이 보호해 줍니까? 아내가요? 자식이 보호해 줍니까? 친척이? 돈이? 일시적인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금년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들 계획보다도 먼저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이 My God,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가장 무관심하지 않게 돌보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들 아깝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드린 거, 몸 드린 거, 그 다음에 맥주 감사 주일 헌금 드린 거 아깝습니까? 아까워요? 우리는 시간, 우리의 몸, 물질, 있는 것 다 드려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붙들고 인도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